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구업을 좀 짓겠습니다. 구업을. 아, 사실 지금 목소리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잠겨가지고 목소리 조금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조금 뭐 공부만 좀 이렇게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 또다시 무슨 뭐라고 그럴까 이게 뭐 전기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 홍익학당의 유모처사라는 분이 또 성저스님의 뭐 법을 가지고 또 딴지를 거는데요. 딴지를 건다는 말을 쓰니까 제가 그분이 사용하는 용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조금 비판이면 괜찮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뭐 이론적 혹은 사상적 베이스를 가지고 그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또 그 문제점을 갖다가 찾아내고 뭐 그것을 갖다 비판하고 뭐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게 이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윤모처사 이야기는 그런 어떤 비판이라고 할 수준이 아니고 그냥 생떼를 써요. 생떼.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견지를 가지고 성저 스님 일체 법이 다 잘못했고 불교를 망쳤다, 선불교를 망쳤다. 이렇게 지금 그것도 한 20여 분을 갖다가 막 떠들고 있던데요. 그 중에 이제 용어를 보면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처음에 나올 때 뭐 성저 스님의 헛소리, 그리고 뭐 하다가 뭐 졸라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뭐 견성도 못한 놈,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 수준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앞서 한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이거 뭐 또 대꾸를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지금 아무리 고상한 언어와 어떤 논리와 그리고 뭐 품격을 유지한 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그냥 닭싸움 정도? 사실 그보다 심한 싸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전 투구로 제가 뛰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견성도 하지 못한 자가 헛소리를 졸라 하기에 그에 대해서 저도 한번 졸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처음에 너무 전투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돌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도 다 감안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전스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갖다 제가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기에는 사실 거기도 뭐 중원본 유모처사가 워낙 중원본 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꼬집다 보면 저도 중원본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이제 시작할 때 보니까 저도 옆에 살짝 조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 찍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콘티 없이 막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그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동정이력, 그리고 오매이력, 몽중이력, 숙면이력, 이걸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확철대오라고 딱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 부분에서 정말로 안다면은 그런 소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참 실수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동정이력, 몽중이력, 숙면이력, 오매이력을 갖다 안 거쳤다 해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에서 딱 벗어났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일체가 텅 비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절대 그 유모차사 같은 이야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그런 경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막 경전, 그리고 뭐 교학 공부하다가 자기 나름 깜냥 달리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럴까 분별식, 조금 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르마리, 더 나아가면 분별 망상, 그걸 가지고 자꾸 그 경계를 갖다가 초월해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자꾸 분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재단을 하려고 하니까요. 사실 그거 언급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던 거, 물론 그 전에 승재 스님 오메일에 대해 가지고 대도 않게 비판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또 반박을 한 영상도 있긴 한데요. 물론 뭐 저는 오메일을 갖다가 거의 뭐 1시간짜리 분량으로 9편을 올려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오밀해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요. 이제 그게 동정이력, 몽중이력, 그리고 숙면이력 학철되어 이래 적어 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뭐 비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모처사는 그 이제 보면은 유식학 강의한다고 뭐 전오식도 했나? 한 육식, 뭐 칠식, 팔식 해가지고 뭐 청정무구식 하고 뭐 심지어 나가거든요. 제 9식이다. 뭐 어떤 데 보면 그림에 10식까지 그려놨던가 하여튼 뭐 그래 하는데 사실은 제가 교학적으로는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한 번씩 윤모처사의 그 강의를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근데 교학적으로 뭐 대승기신론을 이야기하든지 유식학을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정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성철 스님 말씀만 딱 나오면은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지금 성철 스님의 흔히 우리가 이제 성철 삼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동정이력, 몽중이력, 숙면이력을 그랬을 때 이 성철 삼관에 대한 어떤 그 개념, 그 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자기 깜냥으로 아르마리로 떠들고 있는데요. 그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가장 그 밑바닥 근저에 깔린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참나하고 에고밖에 모르는 겁니다. 유식과 강의를 할 때는 7식이 어떻고 8식이 어떻고 다 뭐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냥 아르마리일 뿐이죠. 그게 아르마리. 그러다 보니까 그 유식학 사실은 성철 스님께서는 깨달음 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뭐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답변이 견성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논하자면 유식학까지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차마 하기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다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식학에서 말하는 육식, 칠식, 팔식 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윤모처사는 오로지 에고와 참나밖에 없는 겁니다. 에고와 참나. 그러면서 동정이력, 몽중이력, 숙면이력, 오매이력 이 경계도 화두를 누가 드느냐? 기본이 에고가 육식이 든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동정이력, 몽중이력, 숙면이력, 오매이력을 갖다가 자기 아르마리로 막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야 되는데 저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철 삼관은 육식의 경계를 벗어난 경계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모처사는 동정이력부터 숙면이력까지 몽땅 다 뭐다. 우리 아르마리 제 육식 가지고 그 경계를 갖다가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다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이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동정이래는 우리 육식이 화두를 들고 있는 경계다. 삑! 노! 몽중이래는 뭐다? 우리가 그러니까 꿈이 칠식이 화두를 들고 있는 경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면이래 가면은 이건 이제 팔식이 들고 있는 경계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해설할 때는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 합니다. 팔식이 들고 있다 해놓고는 나중에 결국 육식이 들고 있는 거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게 왜 틀렸는지 제가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정이련은 육식이 화두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육식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육식은 딴짓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화두는 제8식 내지는 진여 자성이 들고 있는 경계가 동정일의 경계입니다. 제6식이 에고가 들고 있는 화두를 들고 있는 경계가 동정일의가 아닙니다. 애초 처음부터 틀려버린 겁니다. 애초 처음부터 나는 모른다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7식은 몽중일의는 뭐겠습니까? 꿈에서도 화두가 성성하다. 그러면 제7식은 몽중일의는 제7식이 화두를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모처사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똑같습니다. 몽중일의는 제7식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제7식이 뭔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화두는 8식 내지 진여 자성이 드는 경계가 몽중일의 경계입니다. 똑같죠. 그죠? 앞에 동정일의와 동정일의는 육식이 드는 경계가 아니고 육식이 활동하고 있는 경계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령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다. 뭐 간판 보고 신호등 보고 다 보고 있는데 화두는 돌아가. 그러면은 분별식은 운전한다고 일체 상황을 딱 분별하면서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식을 쏟고 있는데 화두는 누가 돌린다? 손은 누가 키운다? 팔식 내지는 진여 자승의 화두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정일해입니다. 몽중일해는 제7식이 작동하고 있는, 제7식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꿈꾸고 있죠. 그죠? 꿈꾸면서 이 꿈꾸는 놈이 지금 화두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윤모처사는. 삑. 그러니까 애초부터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몽중일해는 제7식이 꿈을 열심히 꾸고 있어. 6식이 열심히 운전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화두는 돌아가. 그럼 누가 돌려? 꿈꾸고 있는 놈이 돌려? 택도 없는 소리지. 그건 8식과 진여 자승이 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7식은 꿈을 꾸고 있는데. 자, 이해가 됐죠? 그럼 숙면일의 경계는 뭐다? 숙면일의 경계는 비로소 6, 7식이 공으로 완전히 화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완전히 떨어지고 난 뒤에 남은 놈은 누구다? 제8식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6, 7식이 까꿍하고 뭔가 이래 진짜 눈썹 하나라도 이렇게 비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 왜? 이 녀석 공으로 다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 남은 녀석은 누구다? 제8식. 8식만이 또렷하게 화두를 들고 있는 경계가 숙면일의 경계. 깊은 잠속에서도 화두가 성성하다고 했을 때 누가 들고 있다? 6식, 7식? No. 6, 7식은 이미 쓰러지고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고 있다? 제8식이 화두를 들고 있는 경계가 숙면일인데, 이거는 아마 제8식이 들고 있다라고 윤모처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왜? 6식은 동중일은 6식이 들고 몽중일은 7식이 들고 하니까 숙면일은 8식이 들겠지. 그 8식이 들고 그거는 맞았어. 맞았지만 결정적으로 틀리는 이야기를 또 바로 이어서 하거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 깊은 잠에서도 화두가 이렇게 화두를 붙잡는다라고 표현하던가, 아무튼 화두가 돌아가고 있어. 깊은 잠에도. 그런데 그때 이 화두를 드는 녀석이 제8식이라 해놓고 뭐라는 거 하면, 깊은 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그 선잠을 자듯이 깊은 잠에 들었다 싶은데 사실은 반쯤 깨어있는 경계가 숙면일의 경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선잠에서 깨가지고 그 녀석이 화두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6식이든 7식이든 그 놈들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자기가 처음에 숙면일에서는 제8식이 들고 있다라고 해놓고는, 붙잡고 있다고 해놓고는 곧바로 자기 말을, 모순되는 말을 갖다가 바로 내뱉잖아. 왜? 모르기 때문에. 아르마리로 그냥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교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야. 거기는 다른 데는 뭐 교학적 베이스를 갖고 와가지고 뭐 비판하는 척 하는데, 이 성가 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맹탕이라, 맹탕. 그러면은 제8식이 숙면일에는 제8식이 들고 있다면 초질관 가야지. 거기서 왜 갑자기 깊은 잠이라 해놓고는 거기서 반쯤 깨가 있는 선잠에서 화두를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숙면일의 경계에서 이제 화두가 터진다는 게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화두가 터지면 확철대오래. 확철대오는 무슨 확철대오 거기서? 성가에서는 숙면일에서 뭐 화두가 터질 고 바로 확철대오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마조의 일할이 어떻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향상구라든지 향상의 어떤 도리라든지 향상의 경지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한 소리거든. 그러면서 옛날에 한번 보면은 뭐 고봉 스님이, 우리나라 고봉 스님인지 고봉 원묘 스님 같은데, 선료를 지으신 고봉 원묘 스님께서 이 견성에 향상의 도리가 있다 그러면서 뭐 향상의 도리를 다 아는 척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맹탕이라. 향상의 도리가 바로 확철대오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숙면일에서 화두가 터지면은 확철대오로 간다. 자, 숙면일의 경계에서 확철대오로 가는 그 어떤 경지, 좌표의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성재 스님의 선문정도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숙면일의 경계에서는 6, 7식이 이미 완벽하게 공으로 소거됐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있는 놈은 8식 내지는 진여 자승이 들고 있어.
왜냐하면은 저 백그라운드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목고라고 화두를 들었을 때 육식이 이목고라고 스타트를 하지만 이미 저 깊은 백그라운드 쪽에는 7식 비롯해가지고 8식 진여 자승도 같이 들고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궁극에 가 보니까 제 8식까지 전부 다 공하더란 말이야. 그게 오온계공으로 반야심리에서 말씀하신 오온계공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일체가 공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8식까지 사라지고 나니까 뭐만 남았다? 전체로서 하나인 그 6, 7, 8식의 공까지 모두 다 포섭에서 원흉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의 진여자성이라는 그 반야심리에서 말씀하시는 공의 자리가 딱 최후의 파이널 보스로 끝판왕으로 딱 남는 거지. 그럼 이놈 화두는 어디 갔어? 그 진여자성이 들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경계에서는 제8식에서 들고 있듯이 이먹고 하는 그런 어떤 식은 없어. 왜? 이 자체가 어떻게 됐다? 일체가 완벽한 공이기 때문에 화두 자체도 거기에서는 공이라 해야 되지. 공이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또렷이 알아차리고 있는 그놈만 딱 존재할 뿐이지. 그래서 좀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먼저 튀어버렸는데요. 그럼 제8식이 성묘경계에서 일단 제8 아리아식이 소구가 돼. 소구가 되면은 이제 우리의 그 청정자성, 진여자성의 자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잠겨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면은 백장 스님이나 아니면은 백운수단 스님 같이 그 마조 스님이 칼로서 이끌어 주든지, 양기방해 스님이 한바탕 웃음으로 백운수단 스님을 이끌어 주듯이 그렇게 향상 일로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그게 잠겨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서 눈을 뜨는 그게 대사각활이라. 대사각활. 그래서 한번 크게 죽은 자리가 어디다? 성묘경계 자리다. 성묘경계. 그게 성묘경계 이야기를 안 하고 튀었구만. 왜 튀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제8 아리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그 경계에서 바로 확철대오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경계에서 깊이 들어가 화두를 들고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화두가 싹 사라지면서 일념불생 전후재단 한 생각도 올라오지 않고 시간과 공간 일체가 완벽하게 끊겼다라고 해도 좋아. 재단이니까. 그런데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시공이 전체로서 원흉한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밤낮도 없고, 그러니까 숙면 이래는 밤낮의 경계가 없다라는 정도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그게 더 깊어져 가지고 일체 시공이 그냥 무너져 버린 성자 스님의 오도송 두 번째 구자 해와 달빛을 읽고 대지는 꺼지는 도다는 그 경지가 성묘경계라고. 성묘경계. 그래서 그것도 아직까지 경지라고 하긴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견성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성묘경계에서 일단 완벽하게 일념불생 전후재단으로 된다고. 그러다가 거기서 제8 아리아식이 소거되면서 그 자리가 완전하게 확 드러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살아나서 대사각활로 살아날 때 비로소 대원경지로 나가면서 확철대오로 나아가는 거지. 숙면 1회에서 화두가 타파된다고, 화두가 터졌다고 바로 확철대오로 간다? 그런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모처사가 지금 주장하는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확철대오. 이게 지금 딱 이 네 단계가 전부 다 엉터리라니, 엉터리. 왜? 실참실수로 그 경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어떤 분상 아르마리로 자꾸 재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부처님의 정법과 성가의 어떤 그 깨달음, 견성, 확철대오에 그 정통 루트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성철스님의 법을 갖다가 헛소리다. 그 헛소리도 졸라 한다 그래. 그러고 또 성철스님의 그 법을 가지고 깨달은 놈이 한 놈도 없대. 이런 지금 망발을 하고 있다. 이런 망발을. 자, 아무튼 사실 제가 처음에 X3 한다 그랬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엄청난 비판을 듣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건 작정하고 하는 이야기니까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살짝 이제 덧붙여 놓은 게 뭐냐면, 제가 양자역학하고, 불교 여치하고, 그 9편 영상 올려놓았죠. 그죠? 거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갖다가 모른다. 전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은 나는 양자역학 모르겠어. 그죠? 그렇게 한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한 그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팔식 내지는 진여 자성의 경지인데 아인슈타인과 그 뉴턴 역학 쭉 내려오는 우리 고전 역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는 전부 다 육식 경계거든. 우리 아르마리 분석력 가지고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미적분이라든지 뭐 복소수 벡터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나아간 고등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우리의 분별식 가지고 일정 함수를 만들어내고 방정식을 취하고 거기서 해를 찾고 그걸 갖다가 하나 이론으로 정립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사건에다가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과학이 발전해 왔는데 양자역학은 그런 육식 가지고는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나는 양자역학 저건 과학이 아니야. 난 모르겠어 생겨.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 왜? 차원이 다르니까. 지금 지구에 앉아가지고 안드로메다에서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분석하고 재단하고 이론을 만드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건 있을 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은 솔직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유모차사가 떠드는 게 뭐냐면은 아인슈타인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육식을 가지고 제80과 진여 자성의 그 경계를 갖다가 어쨌든 분석하고 재단하고 논리를 만들고 뭐 이론을 갖다가 추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건 애시당초 다시 이야기하지만 모래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 낚시하러 낚싯대 메고 저 히말라야 고원으로 올라가는 거나 똑같다. 자, 그러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대충 요까지는 이제 요지는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 이제 흔히 이제 또 성철 스님 이 또 맥락이 같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성철 스님이 뭐 병중에도 몸이 불편하신 그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화두가 승승하다라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봐라 성철은 죽을 때까지 화두만 잡고 있었지 견성 못했다라고 하는 정말로 기괴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론을 하는데요. 뭐냐면은 아까 그렇게 이제 견성 루트를 거쳐가지고 그죠? 확철되고 이르렀어. 그러면 그 확철되고 이런 자리 그러면은 그렇게 확철되고 이런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은 옛날에 조사 스님네들 그죠? 그런 확철되고 하고 난 뒤에도 왜 그 학인들하고 같이 화두 참선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화두를 챙겼을까요? 깨닫고 나면 그만인데 이 이제 얘가 오조법연 스님이 우리 무자 화두를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무자 화두를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화두를 참고하려고 하면은 조주의 무자를 참고하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주 무자가 우리 이제 임재종의 어떤 그 뭐 골수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오조법연 스님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조법연 스님이 이제 확실되고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완전히 노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무자 화두를 챙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아마 윤모처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 오조법연 스님 보고 화두만 챙기고 앉아있지 견성 못했다고 아마 이렇게 나무랬을 겁니다. 오조법연 스님이 왜 그렇게 그 화두를 말년에 챙겼을까요? 성철 스님은 왜 또 그렇게 말년에 챙겼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앞에 화두자성이라 그랬죠. 그죠? 화두를 타파해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궁극의 화두를 드는 존재가 우리 진여 자성이라는 것 철견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철견. 그렇기 때문에 그 화두를 갖다가 수지하고 이렇게 염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진여 자성과 자성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불러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소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일체가 전체가 진여 자성과 우리 청정오온이 확철되고 나면은 전체로서 하나로서 원흉하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오온의 존재로서 우리 진여자성의 그 자리를 갖다가 또 확인하고 왜 이제 옷을 벗고 이 오온을 갖다가 반납하고 돌아갈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니까, 안심 인명체니까, 화두자성 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화두를 갖다가 확철대오하고 난 뒤에도 그것을 염하고 수지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굉장히 몸이 불편한 그런 어떤 경계에서도 그 우리 원택 스님 시봉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어떻습니까? 하니까 똑같다. 뭐가 똑같습니까? 이런 곰탱이 같은 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요까지만 딱 했으면 이게 화두가 되는데 성철 스님이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해버렸잖아요. 내가 정말로 정정할 때 그때 화두나 지금 내가 몸뚱이 내일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 상황에서나 화두가 성성한 게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온이 어찌됐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진여자성은 여여하고, 그죠? 오매항이라고 하다는 걸 갖다가 성철 스님이 너무도 친절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거든. 그런데 이게 대감록 제3칙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의 골수라니까, 골수.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 그 사이에 제 생각으로는 한자가 빠졌다라고 생각은, 한자가 그 한자만 딱 집어넣으면은 이게 완전 파해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못하고, 성철 스님이 병중에나 아니면 건강할 때나 화두가 성성한 게 똑같다라는 거는 우리의 진여자성이 여여하다, 오매항일하다, 일체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건강할 때, 물론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확철대오한 그 경지에서 정말로 일체의 어떤 행을 하잖아요. 행을. 그때는 우리의 청정오온과 우리의 청정자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떤 인연에 접하면은, 우리의 어떤 살림살이 속세에서 접하면은 그 연기작용을 펼치면서 일체 살림살이를 갖다가 주관해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어떤 우리가 어떤 상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뭐 개체를 대하든지 그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작용으로서 행위를 하든지 하는 일체가 다 뭐다? 선정에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삼매라.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여 일상삼매, 일행삼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철대오한 경지에서 석가세존이나 육주예능이나 그리고 역대 성가의 종장들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뭐다? 다 일상삼매고 일행삼매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베이스에서는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다? 화두가 성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해인삼매, 해인삼매. 왜? 전체적으로 그 공의 자리, 나의 어떤 진여자성 그 성품의 자리가 항상 현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게 행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석가세존의 일대 행장이잖아. 성철 스님의 일대 행장이잖아. 확철대오한 우리 성가의 종장들의 그 일대 행장이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인삼매하고 일행삼매하고 일상삼매한가 말이지. 그럼 그 경지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육조 단경으로 가면은 육조 예능스님께서 종으로 삼는다라고 한 뭐다? 무념. 일체의 분별망상과 집착이 떨어져 나간 우리의 청정자성이 이끌어내는 그 청정한 마음. 그게 무념이거든. 그 무념이 인연에 접해가지고 일체 행을 행하면서 드러내는 게 뭐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을 내어라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낸다 하면 일어내는 놈이 누가 있잖아. 온뚱이가 일어낸다? 그러니까 아니고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고, 그렇게 무념을 바탕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일체 살림살이를 주제 나가면 뭐다? 임재선사가 말씀하시는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를 가나 내가 주인이 되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참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뭐다? 석가세존의 일대 행장이다 이 말이야.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견성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로 무념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일체를 갖다가 행하고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그 경계에서 못 읽고 있습니까? 견성이란 말은 정말로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 쉽다를 떠나가지고 물론 교학적 관점에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뭐 십신 뭐 초중가 뭐 거기가 뭐 초견성이다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학적인 어떤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갖다가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성가의 깨달음을 교학적인 어떤 그 레벨을 가지고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학은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아르마리. 그러면서 성철 스님이 무슨 동정이료, 몽중이료, 숙면이료를 가지고 뭐 어떻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맷질을 갖다 붙였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짬뽕을 시켜놨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정도 경지면은 화엄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정도 경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꼬투리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꼬투리 잡아야 되는 거는 동정이료, 몽중이료, 숙면이료 그리고 확철대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걸 스스로 꼬투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보면은 조사선 열애선 또 이야기합니다. 조사선 열애선. 조사선 열애선은 위산영우 스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분이 향음지한 스님께서 오도하고 나신 뒤에 그 오도송을 갖다가 두고 이제 그 앙산 해적 스님이 이거 좀 문자 냄새 많이 나는데 이래가지고 그래가 한번 점검하러 와가지고 이제 뭐 그 내용부터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향음 스님 오도송이 뭐 굉장히 유명한 오도송이죠. 그러니까 작년 가난은 진짜 가난이 아니었어.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야. 왜? 작년에는 그래도 송곳꽂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요건 이제 원본입니다. 변형된 거는 작년에는 송곳꽂을 땅이라도 없었는데 송곳꽂을 땅이 없었는데 요건 두 번째 버전입니다. 근데 올해는 뭐다? 그 송곳마저 없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덤벼버린 공안.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불교 공부 선가의 어떤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그 향음 스님의 오도송을 딱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딱 이제 인지하는 순간 이거 좀 막 이래 좀 뭐라 그럴까 이게 탁탁 틀에 너무 탁탁 맞춰 가지고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앙산 해적 스님이 이게 혹시 문자쓴 아니냐? 너무 문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앙산 해적 스님이 좀 이 오버토킹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향음사제가 열애스는 알았다고 내가 인정하지만 조사스는 꿈에도 몰랐다 이래버리는 바람에 이게 뭐 열애스보다 조사스는 엄청 뛰어난 것 같이 이렇게 오해가 돼가 내려오고 역대 선지식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 분명히 열애스는 조사스는 같은 거다 다르지 않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사각활의 그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근데 위원모 처사는 뭐 조사선이 왜 열애선보다 뛰어나냐 처음에 했다가 뒤에는 또 조사선이나 열애선이 같은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이 이렇게 오가는데요.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뛰어나다라는 그 근거로서 이제 드는 게 뭐냐면은 열애선은 뭐 사선정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좀 교학적인 어떤 그런 응구가 붙었다 이거야. 근데 조사선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단박에 직입열애한다 했기 때문에 조사선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사선이 열애선이 조사선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조사선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승묘경계, 숙면일의 경계도 아닙니다. 승묘경계 그리고 승묘경계에서 더 나아가지고 청정자성을 갖다가 친경을 했지만 거기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한 경계를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다. 귀신굴에 그냥 죽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동적으로 역대 보면은 임재 스님이나 덕산 스님이나 뭐 대부분의 종장들은 단박에 확철대오로 나갔거든요. 근데 백장 스님이나 앞에 이야기했던 백운수단 스님 같은 경우는 그게 잠겨버렸어. 잠겨가지고 일정 시기일이 지나서 마조 스님의 활로 그리고 양기방해 스님이 그냥 한바탕 웃음으로 그 확철대오 경지로 끌었는데 그 자리를 두고 이제 조사선이라 하는 게 조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굳이 나누면은 눈을 뜨지 못한 그 경계까지라도 가면 그게 청정열애선이고 그리고 거기서 눈을 뜨면은 조사선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막 또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스카세존을 갖다가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스카세존께서도
성묘경기에 그 자리에 들어가지고 아리아식이 소거되면서 새벽별을 딱 보시는 순간에 확철대오를 하신 거예요. 성가의 그 확철대오의 어떤 그 과정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니까. 석가세존의 깨달음도. 그러니까 석가세 임재선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경지는 석가세존의 경지와 하등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열애선 조사선의 어떤 그 정의와 우열을 갖다가 입에 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갖다가 또 구별하는 어떤 기준이랄까, 여기서도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조사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혹시 뭐 저를 비판하실 분들이 뭐 다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제가 조사선에 대해서 하나 숙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벼감록 제 1층 말미에 달마 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마가 양무제가 달마 보고 그 앞에서 그래 입을 놀리고 있는 그대는 누구요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본문사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진여 자승의 자리를 갖다가 왜 달마나 양무제나 똑같잖아. 본분의 자리에서. 근데 그거를 양무제가 물어왔는데 그걸 은술로서는 표현을 못하니까 모르겠다라고 한 건데, 뭐 달마가 그 자리를 몰라서 모르겠댔냐? No. 확철되고 그 자리를 분명히 철견하고 그것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확철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면서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우리 분별식으로 I don't know가 되는 거고, 달마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취의는 뭐냐면은 그 자리는 은술로서 드러낼 수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설두 스님이 그 말미에 이제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여기에 달마가 있느냐? 물어놓고 달마가 있구나. 달마를 불러다가 이 노승에 달이나 시키도록 해야겠다. 이라고 이제 제 2칙인 조주부제명백으로 탁 넘어간다고, 배감록에서. 그 원호 스님이 1칙 달마불식, 2칙 조주부제명백, 3칙 일면부, 월면부를 해놓은 거는 그게 최촉구, 향상구, 마루구라고 전체로서 골수를 갖다가 제일 앞에 주제 3칙 해가지고 앞에다가 딱 편제를 해놓은 거거든. 그게. 성자스님의 본지풍광은 거꾸로 제 1칙 덕산탁바라가 마루구, 2칙인 염화미소가 향상구, 3칙인 뜰 앞에 잣나무가 최초구, 이렇게 해가지고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딱 편제를 해놔요. 왜? 무릇 무슨 글이든 무슨 책이든 앞에 제일 앞에 서두가 있고 주제문이 있듯이 그렇게 편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숙면 일의 경계를 지나서 그 선문정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경계를 갖다가 툭 하고 나면 그게 이게 최촉구고 이게 향상구고 마루구라는 게 보인다는 게 보인다. 그래서 설두 스님이 왜 달마 있느냐, 있구나, 불러다가 이 노승에 달이나 시키도록 해야겠다라고 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명확히 알면은 그게 확철대오의 경지거든. 그래서 이걸 아느냐라고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 살짝 쇼크였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종교에서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갖다가 왜곡하고 막 비난하고 하는 건 그건 좋다 이거라. 네. 뭐 각자의 어떤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그 윤모처사는 기독교, 그리고 유교, 도교, 불교까지 어떻게 통습을 했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교를 가지고 그렇게 주로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그렇게 은설을 갖다가 펴고 있는 사람이 성철 스님의 열반송에 대해서 저 다른 종교에서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거는 성철 스님이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동정이려 또 몽중이려 오매이려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소리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는 알 테니까 죽을 때 그걸 열반송으로 시인하고 남들을 속여가지고 내가 죄가 많다라고 시인하고 간 거다라고 하는 순간에 제가 정말로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줄 난 몰랐거든요. 이 양반 진짜 모르는 양반이다. 진짜 모르는 양반이다. 성철 스님의 열반송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교와 선이라는 것을 갖다 입에 담은 사람, 그 어떤
근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저는 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실토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막 대략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생각해 봐도 저도 약간 망둥이 뛰듯이 막좀 끓는 솥에 뭐 들어간 녀석같이 툭 튄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런데 또 그런 어떤 뭐 똑같이 표현할까요? 그런 헛소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 리액션은 보이는 게 맞다. 맞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